나그네 인생, 안개 인생. 나그네와 같은 우리들은 이렇게 여관과 같은 이 세상에 나그네의 특성은 뭐입니까? 오래 머물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나간다는 겁니다. 이렇게 길을 가기 위해서 잠시 머무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안개 인생, 안개는 잠깐 있다가 순식간에 있는 듯 하는데 없어요. 아침에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 이제 안개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이렇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이게 옛날 개혁판은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이번에 새로운 개혁판은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이게 옛날이 번역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게 나그네가 자꾸 욕심을 많이 부리면 안 되잖아요. 나그네가 길을 가면서 냉장고 짊어지고 그 금고 짊어지고 다닙니까? 그냥 옛날 나그네들은 간편해야 되니까 개나리 붓좀 하나 하고 그냥 지팡이 하나만 딱 들고 가볍게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볍게 다녀야 빨리 가니까, 쉽게 가니까.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다니려면 힘드니까 옛날에는 이렇게 길 좋은 곳에 다니는 게 아니라 큰 산을 넘어가야 되고 강을 건너야 되고 때때로 헤엄을 쳐야 되고 그런 나그네 생활을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잠시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고 하시면 모든 것 놓아두고 영원한 나라로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돌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집을 떠난 나그네는 이렇게 피곤하고 지쳐있고 배고프고 이렇게 힘든 것이 나그네의 서름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1년을 머물면서 장사의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너희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다.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이렇게.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다. 그러면서 이게 13절의 말씀은 뭐예요?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면서 이렇게 장사해서 이익을 보리라. 이렇게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재벌이나 이게 가난한 서민이나 사는 것은 거기서 그이고 하루에 재벌이라고 해서 무슨 6끼 먹고 곱절로 먹고 그런 게 아니라 잘 사는 자나 못 사는 자나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거기서 거기에요. 이렇게 사는 것이 별거 아니에요. 어느 도시에서 내가 이렇게 살리라 저렇게 살리라 내가 큰 돈을 벌리라. 오늘이 처서입니다. 처서가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이 보면 더위를 처분한다는 겁니다. 서자가 더울 서자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땅에서는 귀뚜라미 등을 입혀서 가을이 오고 하늘에서는 뭉게구름을 타고 이렇게 가을이 온다는 거예요. 본격적으로 이제는 가을 문턱에 들어섰다는 절기가 처서입니다. 처서. 이게 더위를 처분한다, 없앤다. 벌써 이제 덥다 막 장마 힘들고 더위가 힘들고 그랬는데 이제는 더위도 맥을 못 추고 이제는 가는 겁니다. 이렇게. 입추는 벌써 8월 초에 8월 지났잖아요. 처서가 이제는 본격적으로 더위가 맥을 못 추고 이제는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류 세월 자꾸 세월이 흘러가요. 이렇게. 아까 우리 불렀던 그 485장 옛날 찬송가는 세월이 여류하는데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이거 현대판으로 세월이 흘러가는데 이렇게 새로 번역을 했는데 세월이 여류한다는 겁니다. 세월이 여류하니 옛날 이게 숙종 때 김진태라는 이 시인이 시조 시인이 이렇게 읊었어요. 세월이 여류하니 백발이 절로 난다. 뽑고 또 뽑아 젊고자 하는 뜻은 북땅에 친제하시니 그를 두려워함이라. 이 말은 뭐냐면 세월이 물같이 자꾸 흘러가는데 백발이 자꾸 나니까 흰머리가 나니까 새치가 나니까 자꾸 뽑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왜 자꾸 새치를 뽑느냐? 이제 누가 뭐라고 했는가 봐요. 그러니까 이거 그냥 내가 젊어지고자 해서 그런 게 아니라 북땅 이제 어머니가 친제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북땅은 옛날에 북쪽에 있는 아녀자들이 이렇게 부인들이 사는 집이었지요. 어머니가 살아계시니까 아들 녀석이 흰머리가 하얗고 그러면 어머니가 근심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이게 효자의 마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북땅에 친제하시니 그를 두려워한다. 늙는 것 이거 아무것도 아니지만 내가 늙어서 이렇게 흰머리가 나는 걸 우리 어머니가 보면 걱정한다.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효자지요. 예. 그래서 이 가을은 보면 참 이렇게 저는 가을을 많이 타는 셈이 이렇게 가을이 되면 괜히 한숨이 쉬어지고 단풍이 들 때는 자꾸 우울해지고 뭐 어딘가 떠나고 싶고 사색의 계절이라고 그러고 독서의 계절이라고 그러고 청고마비의 계절이라고 그러면서 가을은 붉게 물들어가는 단풍을 보면서도 인생 무상을 자꾸 생각하고 그리고 가을이 이렇게 이제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사색하는 계절이고요. 누구나 시인이 되고 또 철학자가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봄은 여자들이 다 이렇게 좋아하고 가을은 남자들이 더 가을을 많이 탄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봄은 여자의 계절이고 가을은 남자의 계절이라고. 저는 유난히 봄은 이렇게 좋고 그러는데 갇혀 있었던 막 추워서 웅크리고 있었고 길을 못 피고 있다가 막 따뜻한 봄날이 오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막 살맛이 나고 저는 더운 것이 너무 좋아요. 이렇게 흘러가는 세월 앞에 장사가 없습니다. 이렇게 인생을 정의하기를 우리 성경에 오늘 본문에 보면 아침에 피었다 사라지는 안개라는 겁니다. 이렇게.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그랬어요.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다. 안개. 우리 안개 인생, 나그네 인생, 그래서 안개 인생. 꽃처럼 피었다 시드는 들풀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모든 육체는 베드로전서 1장 24절 이하에 보면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오직 여호와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오늘 읽었던 본문의 내용 2장을 보면 먼 길을 지나가는 나그네와 행위라는 겁니다. 이거 알아야 돼. 현 주소를. 내 인생이 안개와 같은 것이구나. 오늘 있다가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처럼 한순간에 그리고 인간의 모든 영광도 이렇게 풀의 꽃과 같구나. 이거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갑자기 우리는 이 마지막을 맞이할 수 있어요. 안개처럼 있는 듯 하는데 없어져 버리세요. 건강한 것 같은데 그냥 하루아침에 고인이 되고요. 이렇게 나그네는 지나가 버리면 다시 못 만납니다. 이렇게 지나가는 버스 지나가 버리면 탈 수 없듯이 우리 인생이 바로 나그네와 행인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육체 속에는 여기에 부잣집도 있고 가난한 집도 있고 놀부 같은 집도 있고 흥부 같은 집도 있고 선비 같은 집도 있고 가난한 모든 육체가 풀과 같다는 겁니다.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결국 마른다는 겁니다. 이렇게 가을이 되고 그러면 그래서 이제 처서가 되면 풀들도 자라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산소 이렇게 묘지에 가서 다 이렇게 벌초도 하고 그러는 겁니다. 이렇게 풀이 안 자라요. 이렇게 나무는
생장을 멈추고 나무는 그때부터 이제 물을 빼는 거예요. 자기가 살기 위해서. 신기하죠? 예. 가을이 되면 서리가 오면 모든 풀들은 다 말라버려요.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가 뭐냐? 금방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 뭐고 영원한 것이 뭔가를 알아야 돼요. 사라져버리고 지나가버리고 없어져버리고 썩어져버리고 이런 것이 뭐고 영원히 있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이렇게. 예.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세세토록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영원토록 있는 것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삶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줄 믿습니다. 거기에 우리의 모든 걸 걸어야 돼요. 이렇게요. 우리가 돌아보는 것은 그러세요. 보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니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그랬어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어도 보이지 않는 것이라는 겁니다. 왜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영원한 것 붙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사라져버리고 없어져버리고 썩어져버리고 지나가버리는 거 그거 붙들면 나중에 슬피 울며 이를 가는 후회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우리가 다 어카운트먼 이 결산을 해야 될 때 그때 후회하는 거예요. 땅을 치고 이를 갈며 슬피 우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서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그랬어요. 예. 우리가 이 분별을 해야 돼요. 아, 이건 지나가는 법인가? 이거 영원히 있는 것이구나. 이건 썩어져 버리는 것이구나. 내가 영원히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걸 아는 거고, 아는 것이 참된 지혜고 이게 참된 지식입니다. 이렇게. 예. 록펠러는 암에 걸려가지고 시한부 1년 선고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당시는 록펠러가 세계 제1의 석유왕이고 부자였어요. 부자도 암에 걸리면 시한부 선고를 받고 1년만 산다는 겁니다. 그때 록펠러 어머니가 독실한 신자였잖아요. 성도였잖아요. 어머니가 이런 부탁을 했어요. 아들아, 어차피 세상 떠나갈 텐데 너 마음껏 이제는 자선 사업이나 하고 가려라. 네, 가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자기가 이렇게 많은 돈을 쌓아놓았어도 이게 자기 죽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 그때부터 고아원을 짓고 학교를 짓고 교회를 짓고 그러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돕기 시작하면서부터 자기 마음이 기뻐졌어요. 이렇게 세상에 이런 기쁨이 있을까? 지금까지는 돈 버는 재미가 제일 좋은 줄 알았는데 남을 섬기고 남을 돕고 모르게 이렇게 자선 사업을 하니까 마음속이 풍성해지고 천국이 마음속에 임하게 되니까 자기 건강 상태가 1년밖에 못 산다는 시한부 선고를 받았는데도 그 뒤로 40년을 더 건강하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갔다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이 기뻐지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그랬어요.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한다. 우리가 정말 행복하게 살아야 되고 기쁘게 살아야 되고 감사하며 살아야 되고 지난 주일에도 지난번에 그랬죠. 제가 감사하고 찬양할 때 막 기적이 찾아온다고. 막 찬양할 때 천국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감사할 때 그 문에 들어가고 찬송함으로 그 궁궐에 들어간다고. 궁궐이 어느 궁궐이에요? 임금님이 계신 곳이 사는 곳이 궁궐인데 하나님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하나님이 계신 그 천국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찬송함으로 그 궁궐에 들어갔어요. 남을 돕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니까 내 마음이 바꿔지니까 옛날에는 돈 버는 재미로 끌고 모으는 재미로 살았는데 이제는 베푸는 재미로 섬기는 재미로 자선사업하는 재미로 봉사하는 재미로 살아가니까 지금까지 맛보지 못한 기쁨이 찾아왔어요. 이렇게. 그래서 록펠러가 건강을 회복하고 이제는 인생 후반기는 다 복된 생애를 살아갔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란 모두는 시한부 인생들입니다. 언젠가는 다 이 여관 같은 이 세상에 이 세상 소풍을 마치고 떠나야 할 그날이 다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날까지 우리는
이 여관과 같은 행인과 같은 우리의 삶이 다 맞춰지는 날, 이제는 우리의 사명을 다 마치고 주님 앞에 쓸 때 주님 앞에 칭찬 듣는 우리 종들이 돼야 돼요. 정직이들이 돼야 돼요. 잘했다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많은 것으로 내게 갚아주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래서 우리가 물질만 가지고 나누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이 자기의 이게 재능 기부라고 있잖아요. 달란트, 우리 자경은 집사님, 우리 민지자매 같은 이게 참 반주도 잘하고 이렇게 리더도 잘하고 찬양 인도도 잘하고, 그런 이런 것도 이제 기부입니다. 이렇게 재능 기부. 어떤 분은 얼굴만 이렇게 봐도 위로가 되는 분이 있어요. 이렇게. 그 모습만 봐도 힐링이 돼요. 이렇게. 이것도 재능 기부라고 생각하고 얼굴을 많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순 목사님 얼굴만 봐도 은혜가 돼요. 이렇게. 장기정 원사님 모습만 봐도 힘이 나고, 신실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시는 이혜재 원사님, 이렇게 사는 것만 봐도, 뒷모습만 봐도 막 은혜가 돼요. 이렇게. 할렐루야. 제주 집사님 막 찬양하는 것 부르며 설교하는 것보다도 은혜 받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좀 셈이 나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지고 지금 뭐 80이 훨씬 넘으셨는데도 이렇게 목소리는 안 늙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걸 가지고도 자꾸 듣는 분들이 막 은혜가 되니까 이것도 재능 기부예요. 이렇게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받는 인생이 아니라 받는 자가 복이, 받으면 좋죠. 돈도 받아야 되고 막 이렇게 유산도 많이 받는 것도 좋은, 그런데 더 복은 주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겁니다. 어차피 우리가 세상에 올 때는 빈몸으로 빈손으로 적신으로 왔어요. 이렇게 돌아갈 때도 적신으로 가는 겁니다. 이렇게. 이게 우리가요 재벌이라 하더라도 이거 하늘에 미리 우리는 가지고 가지는 못하지만 미리 쌓아놓을 수는 있어요. 이렇게 너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둬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지 못하느니라. 따라서 합시다. 가지고 가지는 못하지만 미리 보낼 수는 있다. 우리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이렇게. 근데 미리 살아있을 때, 건강할 때 남을 위해 베푼 것만 하늘에 쌓아놓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늘에 내 집을 짓는, 예비하고 예비하는 겁니다. 이렇게.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느니, 우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시는 분이 계셔요. 그분이 예수님이셔요. 이렇게. 우리는 예비할, 천국을 예비할 재료를 많이 하늘에 쌓아두어서 보내드려야 돼요. 이렇게. 너희를 위하여 그랬어요. 이렇게. 보화를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지 못한다. 이 땅은 그래서 반대로 뒤집어서 이 얘기를 하면, 이 땅은 좀과 동록이 다 해버리고 도적이 구멍을 뚫어서 도둑질해 간다는 겁니다. 이 땅에 아무리 내 이름으로 쌓아놓아도 다 도둑 맞아버려요. 이렇게. 하늘에 다 쌓아놓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지혜로운 자예요. 이렇게요. 빼앗기지 말, 마귀에게 속지 말고 나를 위해서 알뜰히 하늘에 쌓아두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이제 후회 없는 삶이에요. 이렇게요. 그래서 아까 우리 최재우 집사님 불렀던 이 찬양이 그러죠. 세월이 흘러가는데 이 나그네 된 나는, 세월이 여류하는데, 옛날 버전이 그래요. 괴로운 세월 가는 거 그 말길 아주 없다. 우리는 괴로운 이 나그네 길을, 나그네의 이 3대 고통이 피곤하다, 배고프다, 목마르다, 이게 3대 고통이잖아요. 이게 나그네는 늘 가지고 있는 자도 없는 자도 부자도 가난뱅이도 다 나그네예요. 이렇게.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흐르는 세월 앞에 장사가 없어요. 이렇게. 옛날 예시조
한 손에는 막대기 들고 한 손에는 가시를 쥐고 늙는 길 가시로 막고 오는 백발 막대로 치려더니 백발이 제 먼저 알고 지름길로 오더라. 한 손은 막대기 들고 한 손에는 가시 들고 늙는 것은 가시로 막고 백발은 막대기로 오기만 해. 너 죽는다 하고 막으려고 했는데 백발이 미리 알고 지름길로 와버렸다는 겁니다. 이렇게.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아무리 힘이 센 장사라 하더라도 이 밀려오는 세월을 막을 수도 없고 늙어가는 것을 막을 수도 없고 변하는 것을 막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세월 앞에 우리는 겸손해져야 돼요. 이게 세월이 가면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그렇게 멋있던 그 옛날 음악의 그 여류 스타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다. 고운 것도 그렇게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이게 이제 인생의 현 추세예요. 야곱이가 바로 왕을 만나서 대면하는 장면이 나이가 어떠니요? 나이가 어떠니요? 왕이 물어봤어요.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처음 만났으니까.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연세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살았나이다. 우리 인생은 자기 아들이 출세해서 미국의 부통령이 되고 국무장관이 이 된 셈이에요. 이렇게요. 종으로 팔려가서 세계 최강의 나라에서 왕 다음에 가장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권력자가 출세한 사람이 됐는데 그 아버지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렇게. 내 나그네 길의 세월, 그리고 자기 조상의 나그네 길 세월, 두 번이나 반복해서 우리 인생의 현 주소가 나그네 길의 세월이라는 겁니다. 지나가는 나그네. 박목월이가 저 구름에 달 가듯 가는 나그네 시가 있지요. 구름에 달 가듯.
우리 인생은 이렇게 나그네 세월이에요. 예. 험악한 세월을 가는 우리 인생들에게 우리가 우리 본분을 알아야 돼. 이렇게 나를 알아야 돼. 이렇게 나는 어떤 사람인가. 예. 주 앞에서는 우리가 우리 열조와 다름이 없이 나그네와 우고한 자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머무름이 없다. 예. 우리 조상들도 다 죽었어요. 이렇게. 저는 고3 때 우리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저는 또 이렇게 직장 생활을 할 때 저희 부모님들이 다 돌아가시고, 그러면 이제 누가 가야 돼요? 할아버지 가셨고 부모님 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누가 가요? 또 제가 가야 되고, 계속 자리를 물려주고 우리는 가야 돼요. 이렇게. 우리 열조와 다름이 없어서 나그네와 우거한 자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머무름이 없나이다. 찬송 가사를 2개 이렇게 쓴 게 있어요. 이렇게. 고귀한 인생하고 이제 보이는 세상하고, 보이는 세상 아무리 좋아도 잠깐이라고. 보이는 세상이 아무리 좋지만 잠깐입니다. 이렇게. 어떻게 우리가 금방 건강한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보면 고인이 되었어요. 이렇게. 우리 신학교 동기들도 많이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머무름이 없다는 겁니다. 저도 지금 우리 출입구관리 동호회에서 계속 문자가 날라와요. 막 동호회에서 모임을 와라, 이 모임 저 모임 막 오라고 하는데, 어떤 때는 우리 선배들이 부모가 아니라 선배들이 부고 해가지고 본인들이 죽어가지고, 우리 모두는 나그네 인생입니다. 안개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정욕을 제어하라. 네. 어떤 분이 이제 미리 자기 살아있을 때 묘비문을 썼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죽은 다음에 이제 묘비문을 세워놨는데 이런 내용이에요. 이것을 지나가는 사람들아, 당신들이 지금 존재하듯이 나도 그러했노라. 그러나 이제 내가 죽어 있듯이 당신들도 죽어야 할 것이다. 나를 따를 준비를 하여라. 이게 비문에다가 이렇게 길가 옆에. 그런데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밑에다가 또 이렇게 써놨어요. 낙서를 해놨어요. 당신이 어떤 길로 갔는지 알지 못하는 한 나는 당신을 따를 의사가 없노라. 이렇게 해놨어요. 예, 모든 인생이 다 죽는 무덤으로 가는 길인데 우리는 영원히 사는 길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무덤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요단강 건너 무덤 저편 영원한 나라, 그 나라가 우리의 최종 목적지고 돌아갈 내 고향입니다. 그래서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 우리는 이 땅에서는 이렇게 보잘것없이 살았어도, 누가 알아주지 않고 살았어도, 예수를 믿고 살면 영원한 천국.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에 앉는 것처럼 나의 보좌에 앉게 하여 주리라. 우리 예수님이 앉아 계신 그 보좌, 보좌라는 뜻은 임금님이 앉아 있는 곳이 보좌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예수님처럼 1000년 동안 왕노릇 한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면서 왕노릇 하리로다.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그랬습니다. 우리의 삶은 시시한 삶이 아닙니다. 천국 황실에 이제는 왕노릇하게 되는,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정말 살았던 우리의 나그네 삶이지만, 나중에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미래가 있음을 알고 그 나라를 준비하며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485장 이 찬양 가지고 황혼이 오며 고달픈 나그네 하루가 끝나고 밤하늘에 별들이 속삭이 무거운 발이 펴고 꿈속을 헤맨다. 비바람이 불어도 눈보라가 쳐도 이 밤이 지나고 언덕이 터며 또다시 나를 찾아 가야 할 나그네. 지나고 먼동이 터며 또다시 나를 찾아 가야 할 나그네. 나그네